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이평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어 말씀 묵상하며 게임도 절제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항상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주님, 영상으로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게 해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과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이번에 수고하고 봉사하신 모든 분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모든 이단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부서 전도사님, 선생님들,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달달 말씀입니다. 오늘 달달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해서 참 아쉬워요.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감사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소홀히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래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청소 잘 하시나요? 그렇다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청소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청소하고 또 정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말씀이세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훅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어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죠. 우리 친구들,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나요?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는 곳이죠.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룩해 하는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성전들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원래 재물은 자기가 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다 보니까 아주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며칠을 걸어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때는 차도 없었는데 짐승을 데리고 걸어오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서 바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아무나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허락을 맡아야죠. 대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장사꾼은 장사하고 남은 이익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했어요. 또 장사꾼들은 그 바친 금액을 뽑기 위해서 재물을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재물 중에서 가장 가격을 폭리를 취한 것이 있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비싸게,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받았을까요? 비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반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서민들이 바치는 재물인 비둘기의 가격을 바가지를 씌워서 그렇게 팔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났을까요? 또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성전세가 무엇일까요? 성전세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치는 입장료예요. 당시에는요, 사용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환전세라는 것이 있어서 돈을 바꾸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했어요. 그 수수료가 바꾸는 금액의 50%나 절반이나 그렇게 되었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그런 광경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도 거칠다,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를 내실까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성전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죄악으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노를 냅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서 수치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못 있죠. 아마 달려들어서 힘이 없으면 이불이라도 깨물어서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못 본 척 외면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훼손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거룩한 분노와 혈기는 구분해야 돼요. 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절제되지 않는 분노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거룩한 분노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혈기를 함부로 내서는 안 돼요. 내 혈기는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집을 만들었다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너희가 바로 도둑이요, 너희가 바로 강도다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전이란 무엇이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여요. 성전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말씀합니다. 성전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장사하는 집도 도둑질하는 강도의 집도 아니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럼에도 장사와 제사장들의 욕심과 강도 같은 죄악된 행위로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멸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성전이 욕심과 죄악으로 더럽혀진다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게 되죠. 결국은 떠나버리죠. 그러면 과거에는 그 건물이 아무리 성전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성전은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강도의 집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또 이단을 보십시오.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이번에 그 이단 신천지를 보십시오.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장사와 같은 또 제사장과 같은 강도와 같은 탐욕과 거짓과 죄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장사와 같은 욕심과 제사장과 같은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은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케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전이 성전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성전이 성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기도의 삶으로 성전이 성전되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받아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예수님 받아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받아주세요. 오늘 또 우리 친구들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로 준비하여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진정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꼭 사용되어질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부 고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빨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죠. 우리 고학년 선생님들도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22일이죠. 다음 주 22일부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예배 시간 9시 30분이죠. 9시 30분에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만나기로 해요. 네.